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잠언 25장과 26장입니다. 잠언 25장은 왕에 대한 내용과 신하들을 위한 잠언,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지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은 솔로몬 잠언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많은 보물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법칙들이 존재하죠. 인간은 그 법칙들을 발견하여 과학을 발전시키고 삶에 적용하여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인간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애쓰는 행위를 구태여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살상무기나 파괴적인 물품들을 만들어 창조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되 지식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과학에도 윤리와 통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 일반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느 조직체나 지도자는 존재하고 한 나라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도 인간이라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모들이나 그를 돕는 사람들은 참된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다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왕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정정치의 이상처럼 그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로 세운 이상 그가 빗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절에서 15절은 주로 신하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다룹니다. 왕은 많은 영화를 지니는 한편 많은 책임도 지니고 있습니다. 잘 될 때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정의를 세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고 죽일 수도 있고 역사에 불명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왕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첨하는 사람과 진실로 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지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는 도덕적인 견고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든 교회나 직장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선 사람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시작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에서 28절은 특정한 주제의 잠언이 주를 이루지는 않고 각각의 개별 잠언 한둘이 의미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꿀은 달콤합니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꿀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일 것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 달콤해 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나비처럼 돈, 권력, 명예 위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달콤함은 금방 실증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 꿀만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인간의 신이나 도리를 저버리고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쫓아다니는 불나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단락의 잠언은 꿀의 유용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지나치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신의보다는 돈이 우선적인 가치를 가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됨의 가치를 어느 가치보다 우선했지만 요즘은 자본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정이나 신의를 희생시킨 배신의 상처는 상대에게 치명적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원수라도 벌을 받아 배고프고 목말라 하거든 도와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는 뉘우치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도 의인이 점차로 사라져감을 보게 됩니다. 정의나 도덕적 삶을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죠. 그 결과 사회의 정의와 도덕성은 점차로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탁할수록 의인과 지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올바른 길로 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우물과 샘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역할을 필요로 할 때 진정으로 준비된 의인이 있어야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의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미련한 자로 이 단락의 주제를 형성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단락의 잠언은 가장 치명적인 미련함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로 규정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숨겨두신 여호와의 지혜를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흥분과 희열을 느끼지만 그로 말미암아 지혜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안다고 느낍니다. 그런 자에게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화자찬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남을 홍보하면서 과시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음을 못 견디어 SNS에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을 합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가 인정받아야 하고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기의 미련함을 알고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의 움직이기 싫어하는 행동 습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재능이 아무리 훌륭해도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면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해 게으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물질이 풍부해지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컴퓨터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과대망상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게으름은 인간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여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8절은 악한 말로써 공동체의 안녕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가 얻게 될 유익은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 예전처럼 사기와 거짓말이 판을 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의 흔한 죄악은 거짓말입니다. 친구 사이, 연인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치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은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존재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그냥 넘기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습관성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거짓말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더 크게 만들어 치명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잠언 25장과 26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화이팅 하세요.